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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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와 존귀하신 주,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걱정이 놀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도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의 위엄과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두 모여 예배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거룩한 땅임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과 기근과 테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여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았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서 참회를 할 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지금의 질병과 죄악이 치유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서 빨리 흩어졌던 성도들과 가족들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와 각종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그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엄기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호명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직원, 값없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을 섬겨주시는 순장님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검진과 관계 체력의 증진이며 강사는 상명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조은숙 교수님이십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등록하셔도 수강 가능하며 등록 접수는 위챗 계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구촌 주일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장학, 구제,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저들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삶에 연연하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69쪽 37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생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것이 사람마다 참 인생의 삶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은 남편, 아내, 어떤 배우자를 만났냐,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스승을 만났냐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났냐. 만약 그 유명한 헬렌 켈러가 앤 셀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나지 않았다면, 앤 셀리반이 바라라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세계적인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스승의 헌신과 사랑이 그의 제자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더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교사, 영적 스승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지식이나 삶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을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돕고 있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영적 스승, 영적 선생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구역을 섬기고 있는 교구장, 순장님들도 영적 선생, 교사들입니다. 또 성경방을 인도하고 있는 이분들도 선생님들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바로 교사,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실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에요,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단어가 120여 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어지고요,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메고만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되어져요. 법궤를 뺏기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능한 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뺏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다시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가르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제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법궤를 메고 가는, 법궤만을 생각했던 의식 종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그런 의식적인 어떤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뭐 하는 것에 전념하라고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후반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와 교사, 한국 성경을 보면 목사 앤드 교사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목사 앞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사인 겁니다. 목사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목사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물리적으로 목사 혼자서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어진 순장이나 일꾼,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워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 양육된 영적인 교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해 가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 선생, 영적 스승,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 오늘 이 자리,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교사나 영적 스승의 도움이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릴 때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런 영적 교사, 영적 스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혹시 잊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사, 영적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오늘까지 이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사, 스승들에게 향하여 우리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적 교사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게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 교사들을 향하여 그러기에 그들의 헌신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헌신을 요구하는 힘든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교사 한 사람이 때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한 국가의 장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걸쭉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내 옆을 지나간 나의 영적 교사, 나의 영적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나도 그들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순장이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속에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뭐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가 요구되어지는 섬김은 충성스러운 순장, 충성스러운 교사를 세워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순장으로서,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 스승, 영적 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스승, 영적 교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예수님의 이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영적 교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 교사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교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교사된 우리들도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양식이 없어서보다도 더 큰 것은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교육이라면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참된 사랑이 없기에 현실은 참 어둡고 사람들은 추워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위기는 바로 사랑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식을 돈으로 사고 팔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 마치 물 없는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1993년 94년대죠. 1993년 94년 때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그렇죠?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존파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 씨였습니다. 근데 이 김기환 씨는 어릴 때서부터 집이 몹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요, 국민학교죠.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 다닐 때 이 크레용을 갖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매번 수업할 때마다 크레파스를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갖고 오지니까 뭔가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겨서 너 오늘도 안 갖고 왔어? 라고 고함을 쳤답니다. 그런데 기환 씨는 자기가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파스를 갖고 올 수 없다는 걸 말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러더래요. 너 다음서부터 훔쳐서라도 갖고 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던 기환이는 이때부터 무엇인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5명을 연쇄 살인하고 강도, 성폭행의 죄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물로 쓴 자술서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때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라는 선생님의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훔쳐서라도 갖고 오라는 게 진짜 훔쳐서 갖고 오라는 건 아니겠죠. 꼭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기환 씨 마음속에서는 훔쳐서라도 갖고 오라는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래,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의 씨를 그때 심겨놨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성격이 아주 난폭했댔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로 사줬어요. 아니, 새 옷을 사줬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새 옷을 다 가위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교사 선생님은요 2번이나 다시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옷들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소년이 너무 성격이 고약하니까 쟤는 구제불능이라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소년을 불러서 네가 내가 사준 옷을 다 갖다 버렸어도 괜찮아. 그런데 너 선생님하고 하나 꼭 약속하자. 교회만은 꼭 출석하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교회만은 꼭 오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소년이 교회 올 때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났던 정말 어떤 왜곡된 마음과 같은 이 소년 마음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이 그런 변함없는 주일학교 교사의 사랑이 없었다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가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교사는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리며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할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부모,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스승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교사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교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모든 교육은 바른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말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학부형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시키는 것만큼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말씀 교육, 신앙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훈련받는 것보다는 도리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교사는, 영적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교사의 사명, 교사인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사의 사명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의 사명이에요. 둘째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사명, 그럼 두 가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섬김에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의 섬김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냐? 그 가치 두 가지 큰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교사의 섬김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영혼들의 하나님을 향한 변화와 성장을 갖게 될 것인 거예요. 영혼들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영적 교사들인 것입니다. 오래전 TV에 PD 수첩에 죽음의 트라이앵글, 죽음의 삼각형이라는 동영상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삼각형,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신, 수능, 논술. 이게 죽음의 삼각형 트라이앵글입니다. 내신, 수능, 논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대들의 분노가 큰 사회 문제로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의 마지막 이런 자막이 있습니다. 10대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피해의식은 모두 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키웠다. 10대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피해의식은 모두 다 어른들, 부모들이 키웠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부하라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정작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죽음의 삼각형이 됐고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와 폭력의 감정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녀는 정말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내신과 수능과 논술이라는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우리의 10대의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는, 소중하다는 것을 단순히 입으로만 동의가 아니라, 머리로만 동의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교사들은 단순히 학교 성적보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함을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단순한 대학 진학보다 믿음의 비전을 키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가 다 인류대학, 다 공부 잘해야 되는 것만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도리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을 깊게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영적 교사의 역할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야 할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스승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 세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교사로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삶으로 본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스승이 될 때 내가 만나는 학생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갖고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선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주어진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 믿음을 가진 학생으로 키우는 영적 교사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 학생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선생, 영적 스승된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한국 사회에 필요한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스컴에 오르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선한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녀로, 선한 양심을 가진 학생으로 양육하는 것이 오늘 영적인 교사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참된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 교육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런 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스승은 바로 이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열매가 적고 때로는 힘들고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이런 신앙 교육의 주체가 바로 부모여야 되고 바로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것은 비록 섬김이 힘든 봉사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내게 이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은 어떤 그 어려움에서도 그리고 어떤 힘든 봉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사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기쁨으로 하는 일, 즐겁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사는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영적 교사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헌신된 영적 교사를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인가?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영적 교사인가? 나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참된 스승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영적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영적 스승이 되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고 계시는 학부형들은 교회 학교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헌신한 교사들을 향하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런데 가정에서 혹시 크리스찬 부부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목사를 욕을 하거나 뒤에서 흉을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독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부모님들이 다 교회 장로 권사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왜 얘는 왜 이렇게 왜곡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이나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이냐 그러면 그 부모들이 식사하면서 집에서 교회 누군가를 흉을 보고 목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듣게 된 것이 그들의 마음들 속에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결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권위로부터 옵니다. 교육은 권위로부터 와요. 그런데 교육자에 대한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계속 그 교육하는 교사를, 교육하는 목사를 부정적으로 부모가 말을 하면 그 자기 자녀들이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도리어 지혜로운 부모라면 선생님들을 높여주고 또 때로는 목사를 높여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사 스승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욱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교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교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교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들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그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마땅히 그러므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구장이나 순장, 성경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중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 유익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의 참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많은 사람이 선생되지 않도록 선생이 받을 심판이 더 크기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사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본을 보이도록 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는 것들은 영적 교사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적 교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그런 순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스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교사로 스승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며 존중하는 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며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는 자에게 세워진 모든 영적 교사들 하나님 힘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양육과 신앙의 헌신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저들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적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영적 교사로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이런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아비의 심정을 갖고 영혼들을 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는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본을 보이는 영적 스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야 주 앞에 상급받는 귀한 교사들로 쓰는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속한 모든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여 주시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지속적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교사로서의 귀한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것인 것을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적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스승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스승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스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런 스승, 그런 영적 교사의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순장 교구장들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로서의 삶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영적 교사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미덕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생명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영적 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영적 교사로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본을 보이는 영적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 교사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그를 배로 더 존경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저들이 즐거움으로 영적 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겠다라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속한 모든 교사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